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18편 1절, 2절, 3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님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를 자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그에 따라 자신들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구원주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분명 사람들의 눈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야 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이 우리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삶이 언제나 모두에게 환영받고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율법에 맞춰 살아가는 선행을 하는 신자들을 바라보는 2가지 시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삶을 바람직하게 바라보며 자신들 역시 동일한 길을 걷는 일행으로 서로 간에 격려를 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시기하고 저주를 하는 죄인들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반된 대우를 마주할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며 때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 역시 우리와 비슷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서 다윗이 무언가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라 골짜기로 향하기 전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때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었으며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주어진 소명을 신실하게 해나가고자 하는 한 명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시선이 급격하게 변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다윗을 바라보는 주변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과 반응은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심지어 그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은 언약 백성과 이방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과 같은 한 가정 안에서도 여호와의 사람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대하기까지 합니다. 그와 같이 급변하는 관계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소명에 신실히 임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람을 향한 상반된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막아낸 나라의 용사에게 어째서 누군가는 사랑을 베풀고 어째서 다른 사람은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차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반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사람이 경험할 진리에 대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람을 향한 두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에게서 구원을 찾으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을 향한 요나단과 사울의 행동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 두 번째,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의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적인 위협, 골리앗이라는 강인한 용사를 의지하고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백성들에게 택하신 왕 다윗을 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그들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인 자신을 바라보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통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육체의 강인함과 칼과 창과 활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직은 연약해 보이며 전쟁에 나가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다윗을 사울과 이스라엘,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대신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보시는 것이 사람과 같은 겉모습과 외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굳건한 믿음의 자세가 언약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을 향해 나오는 다윗을 본 골리앗은 조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40일이나 되는 긴 시간에 걸쳐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상대로 내보낸 자가 갑옷도 입지 않고 군복도 없고 칼도 차지 않은 목자라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끼기까지 하며 다윗을 향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고 그 시체를 짐승들이 먹게 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승리에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교만함으로 가득 찬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그를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함으로써 받아쳤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육체가 크고 강인하고 그의 칼과 갑옷이 훌륭하고 멋지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요,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린 후 그렇게 골리앗이 아무리 자신의 칼과 창, 단창을 믿고 자신을 상대하려 나온다 하더라도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택한 왕을 통해 이방인들이 믿고 의지하던 용사를 단번에 쓰러뜨리셨습니다. 단 한 번의 물매질로 날아간 매끄러운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해서 넘어뜨렸고, 다윗은 골리앗이 믿고 의지하던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런 승리를 통해 혈육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거부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블레셋만이 아니라 온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약속했던 것처럼 패배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의 종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승리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였고, 그분을 의지하며 용감히 달려가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 죽이고 그들의 진영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이 선언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승리가 온 땅에 밝히 드러났으며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처참히 죽어 엘라 골짜기와 들판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와 같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윗을 불러 그를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자리에 사울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요나단은 다윗의 언행을 통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단은 마침내 그와 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와 다윗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활약의 과정에 있어서도 군대의 수나 무기나 신체의 강력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을 설득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라고 골리앗을 묘사하며 골리앗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담대히 선언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백은 당대 다윗 혼자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 읽은 사무엘상 14장 6절을 통해 요나단 역시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을 습격하기 전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두 명의 용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칼이나 창이나 활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신자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그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퇴색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던 이스라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담대히 나섰던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앙 속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가는 형제가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꼈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길을 나아가길 바라는 갈망으로 한 마음이 되었으며 그 길을 함께 가는 형제를 자신의 몸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는 기쁨을 깨닫지 못했던 사울은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의 연약함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윗을 전면에 내세우려 한 정치적인 판단이었으며 동시에 그처럼 용맹하며 신실한 용사가 자기 관할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소유욕의 발로였습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 바르지 못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시기와 질투의 씨앗을 그 마음에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다윗과 요나단에게 있어 서로를 더 자주 접하며 함께 신앙 속에서 격려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의 삶을 바라보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그들은 진실되게 상대를 알아갈 수 있었으며 눈앞에 보이는 외견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이 다르고 그들의 환경이 달랐지만 믿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으며 마침내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구체적 내용이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후에 나오는 20장의 내용을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그들의 앞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대적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보호하시며 서로의 가족에게도 사랑을 베풀기를 나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서 요나단은 자신의 상징들을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건네주어서 그들이 함께 맺은 언약을 확신하며 여호와 앞에서 신실히 따를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준 요나단의 소지품들은 단순히 한 명의 개인의 소유를 준 것을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으며 나라를 이을 왕자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가진 옷과 군복과 무기는 왕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이 시점에서 다윗과 그에게 찾아올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건네줌으로써 남들이 보았을 때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를 향한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었으며 결국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하더라도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두 사람의 형제 사랑과 언약을 통해 마침내 사울 왕가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실 것임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울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알지 못했으나 최소한 다윗이 범상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엘라골짜기스라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전쟁에 다윗은 사울과 함께하며 군대의 장으로서 출격했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롭게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에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신실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보며 비록 요나단과 같이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까지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그를 좋게 여겼으며 사울의 신하들 또한 그를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실책으로 인해 비난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신실하게 처신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이 떠나간 이후 남겨진 교회를 위해 단 한 명의 제자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쳤을 뿐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했듯이 그들 역시 자신들이 혼자서 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형제와 자매들이 그 모든 싸움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심해져 생명을 잃고 세상을 떠나는 신자들이 생겨났지만 그 모든 것까지라도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그들은 세상이 소중히 하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바치며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으며 주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부르시고 그 양떼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위로를 받으며 성도와 함께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지금 여러분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확인합니다. 물론 오늘 교회에 나온 형제와 자매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저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존재하며 때로는 서로의 약한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들을 생명처럼 아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온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용맹하며 신실하고 주님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연약함이 존재했으며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이 아니라 온전하시며 완벽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에 형제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함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그들을 동일한 신앙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나아가는 동행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기쁨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바라보며 조소하고 세상의 죄인들과 같이 헛된 우월감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삶으로 성도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그것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세상의 시기와 질투,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함께 나아가며 기뻐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행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신하로 신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속되는 전쟁에 승리한 다윗을 맞이한 것은 백성들의 환호와 외침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군대의 장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와 사울 왕이 개선을 하자 그를 합당히 여기고 환영한 백성들은 길가로 나와 성대한 축하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공에 기뻐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왕과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여인들이 그들을 환영하며 부른 노래가 잘 알려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 자체는 악의적인 비꼼이나 다윗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들의 기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즐거워야 했을 사울은 도리어 반대 방향의 감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천천히 돌려주고 다윗에게 만만히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신하였습니다. 신하의 공은 왕의 공이기에 왕에게 있는 신하가 충실하고 훌륭하다면 그것은 왕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의 원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생각한 것은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권이 그토록 쉽게 누군가 얻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원하고 갈구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의 의지로 인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며 바꿀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그분께서 세우신 왕은 언약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약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시는 것이기에 왕을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왕을 바꾸시는 분도 여호와이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왕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간주하며 마치 백성들이 왕을 바꿀 수 있는 것인 마냥 그들의 시선을 신경쓰며 다윗에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처럼 이미 자신의 악함을 감추지 않으며 다윗을 감시하기 시작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 해를 끼치는 영이 힘있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을 범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6장에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으로 인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기에 그는 마땅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분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질투와 시기심과 불안으로 그는 더욱더 완강하게 죄악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에서
그는 돌이키지 않을 뿐 아니라 더 큰 죄를 범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마치 오늘날 일부 종교단체의 집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 중언부언하며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본 신하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윗을 불러 사울을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돕기 위해 온 다윗을 본 사울은 사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창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선언한 그는 2차례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는 사울에게는 계속해서 죄악이 끌어넘치고 있었습니다. 사울 자신이 한 행위를 떠올렸을 때 그는 지금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런 위험한 공격에서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심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대신 그는 그저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두려워한다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분명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떠나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다윗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본 사울은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수차례에 걸쳐 그가 돌이키도록 보이신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사울은 마땅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윗을 인정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통치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은 여호와의 사랑과 함께 있기조차 거부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며 함께 언약을 맺고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기뻐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다윗을 떠나게 하고 자기 자신이 군대의 장으로 삼아 전쟁에 보냈던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백성들에게 보내어 어떻게든 그가 실수를 하기를 바라며 그가 몰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도 다윗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 하더라도 그는 왕의 신하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전쟁에 임하는 것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하거나 악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서 반역을 할 준비를 하거나 왕의 험담을 하는 대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 자신의 담대함과 총명으로 인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그분의 손길 안에서 주어진 소명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통해 언약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주목하고 감시하던 사울이 이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며 충성되게 직무에 임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에 사울이 느낀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시기심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 단정하고 지금 다윗의 지혜로운 행위까지도 그를 해하기 위한 단계로 생각하고 더욱더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그를 제거할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더 큰 죄에 빠져드는 수렁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해하려는 사울의 계획은
오히려 다윗에게 유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가 왕에게 충성된다는 것을 요나단과 사울의 신하와 같이 다윗을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며 출입하기에 그를 더욱 환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자신들 가운데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사랑을 표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분을 해하고자 하는 많은 공격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왕이 주님을 죽이고자 했으며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향한 비방과 모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 실수를 찾아내려 하고 주님과 제자들을 감시하며 잘못을 찾으려 했으나 그들은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악의와 공격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주님에게 어떠한 해로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어리석은 죄인들의 악함과 죄악을 통해서까지라도 자신의 선을 이루셨으며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돌아가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셨으며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자신이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감수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기와 마귀의 증오, 세상의 공격은 그분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질시한 사울과 같이 나사렛 예수님을 시기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신실히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기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를 누군가가 미워한다면 그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해 그들의 기준에 타협하고 세상의 악의와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모욕을 눈 감고 못 본 채하면서 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모욕을 받으며 우리가 심지어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를 향한 공격은 심지어 함께 주님을 믿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자 하는 신자를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며 왜 자신들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지, 왜 성도들을 눈과 귀를 더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를 비난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좁은 길을 나아가며 그분께 신실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을 예배드리며 이 땅에서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우리를 격려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백성이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늘아버지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비록 어려움이 있고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연단시키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비록 세상의 죄인들과 마귀와 권력들과 심지어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신실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격려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쁨의 환성을 함께 외칠 것입니다. 아멘.